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에서 난 것과 아래에서 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몇 절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2절에네요. 요한복음 6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41절부터 시작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61절에 기록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42절에 그 말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저가 분명히 그 자기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누이들도 형제들도 내가 다 아는데 왜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는 그 말을 하죠.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쭉 이제 풀어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더 보면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는데 나다나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서 났다 보니까 야 거기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날 수 있냐 이런 말을 하죠.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하는 그 말에 나다나엘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폭 고꾸라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났다 특히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서 기록된 말씀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한 이 말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펴시고 사도들의 시대를 통해서 현재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 읽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듣고 전하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은 사실 언제 때부터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이 읽혀졌다 하는 것은 나로서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여하튼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기록한 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하면 이 위에서 났다는 얘기가 곧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 오셔서 2000년에 가까운 2000년이 넘는 시간이죠.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을 우리가 복음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해지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배우고 전하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뭘 알지 못하느냐? 하늘과 땅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자,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늘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정관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공간의 어떤 이 공간, 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위에 있는 어떤 허공의 그 부분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근데 이거 다시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이 하늘은 성경상으로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이거 이제 해분이에요, 해분.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근데 우리가 이 아직까지도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우주 공간의 물리적인 그런 하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안 풀리냐?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천지 창조하나요? 천지 창조하나요? 이 천지 창조가 안 풀리잖아요. 왜? 하늘과 땅이 안 풀리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자,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났고. 자, 위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이죠.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인용하면 이건 아래는 곧 같은 말로서 지금 땅이죠. 그러면 지금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과, 즉 하나님과 사람, 나를 창조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천지 창조거든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그러니까 아래는 뭐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까 어디?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늘에 속했다는 뜻이 뭐냐?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정확하게 이게 땅이에요. 이게 여기가 정확하게 땅이에요. 이게 지금 성소죠. 이게 뜰이죠. 그럼 이거 다 땅이거든요. 이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땅에 있잖아요. 땅에. 성소가 땅에 있죠. 성소가 땅에 있으니까 너희가 땅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예요? 이게 그래서 신의 상이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두 처가 있으니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예루살렘, 여기는 신의 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두 언약이다, 이렇게 나오죠. 언약을 두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위와 아래의 의미는 언약을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모세의 언약이냐 아니면 진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를 놓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유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전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모세 율법이죠. 모세. 여기가 진리죠. 여기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게 진짜 아래죠. 여기 지금 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아래죠. 이게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요.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지금 여기도 여자예요. 이게 여자라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4장을 이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여자에서 그 있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해, 이 말씀이 쭉 나와야, 그리고 그 뒤에서 아브라함의 두
초가 있으니 이는 곧 언약의 상징, 두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진리 사라를 얘기한다.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진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여자라고 그랬어요. 다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관계를 보면 지금 하늘과 이 땅이 합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그 미련한 처녀죠. 그 다음에 고후 11장 2절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걸 또 할례로 볼 수 있어요. 할례. 여기는 지금 요 두 군데는 뭐냐면 가죽 할례예요. 사실 여기는 무할례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에도 했지만 여기는 무할례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무할례, 가죽 할례, 마음 할례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죽의 할례라는 것은 지금 율법에 대한 할례, 외적인 할례죠. 외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는 내적인 할례. 그래서 너희가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고 에레미 말씀에 나오죠. 자, 신명기 말씀에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났다고 하는 얘기는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 몸의 가죽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찢은 그런 상태로 너희가 나으면 너희가 위에서 난 자가 된다. 그런 얘기다. 그 의미가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났다고 하는 얘기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위에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에서 났다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위에서 나와서 위에서 땅으로 아래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인용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하나를 인용할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하늘로서 왔다 함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이거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하늘로서 왔다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여기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났다고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생각하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으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만나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요. 이 만나는 의미가 그럼 뭐냐? 율법의 의미예요. 이게 율법의 의미예요. 그렇죠? 율법의 의미예요. 즉 땅에서 행할 일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는 여자에게서 남을 받아야 된다 이러는, 여자에게서, 즉 율법에서, 어디서 율법 지어졌나?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아들이에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아들인데 이 자가 곧 뭐냐면 위에서 난 자여 이 자가 곧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났다는 뜻이 뭐냐? 땅에서 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난 자가 위에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땅은 뭐냐? 땅이라는 게 뭐냐?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난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난 게 땅에서 난 거 아래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인생들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을 생각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결혼을 통해서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이게 아래서 난 거예요. 아래서 난 거라고요. 이게 여자의 하체에서 났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남녀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요. 이건 아래에서 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납니까? 가슴으로 나요. 다 가슴으로. 다 가슴으로 낳는다고요. 그래서 위에서 난 자예요. 그럼 위에서 난 자가 그럼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위가 둘이에요. 위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위잖아요. 즉 하늘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난 자가 다 똑같은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참 하늘 나올 거예요. 참 하늘. 그럼 참 하늘이 있으면 가짜 하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가짜 하늘이 없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공중권세. 이게 가짜 하늘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가짜 하늘이에요. 자, 이 가짜 하늘은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지 못한 자들의 무리가 가짜 하늘이에요.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가 진짜 참 하늘이에요. 그래서 참 하늘 또는 참 장막. 히브리서 나옵니다. 참 장막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참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세상 장막이거든요. 다시 씁시다. 세상 장막이거든요. 요 세상 장막을 벗으면 뭐가 되냐면 참하늘 장막이 돼요. 요것이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이야기한 그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으면 거듭난 자요 땅에 속한 자가 위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인가? 거기 보면 그 생명은 아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이 곧 누구냐면 우리가 아들 하면 누구냐면 이게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에서 진리로 나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나음을 받았다. 그 로마서 8장 2절로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뭐예요? 사망의 법이었거든요. 이게 사망의 법인데 사망의 법에서 나음을 받으면 갈라디아 4장 지금 여러 번 얘기해요. 몇 번째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 4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자가 거듭난 자요. 그 자는 땅으로 난 자인데 위에서 난 자가 된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에 가면 땅에 속한 자가 있으면 하늘 속한 자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죽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것을 첫 아담이라고 했고 요것을 마지막 아담 즉 요것은 둘째 아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 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에서 났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만 위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에서 난 자인데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위에서 난 자가 아래에서 난 자에게 무엇으로 오셨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고 요한복음 6장에요. 피와 살을 먹으면 이 아래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가 위에서 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장,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위에서 난 자가 됐으니까. 땅에서 난 자에서 위에서 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래에서 난 자가 위에서 난 자가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성경에 있는 바가 이게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가 되어야만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을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난 자고 너는 아래서 난 자다. 나는 위에 속한 자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는 아직 율법에서 나음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즉 거듭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즉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해서 어떤 행위적인 것, 어떤 나의 의를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거듭나는 게 뭔지,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위에서 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곧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다. 즉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위에서 났다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위에서 났다는 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을 우리는 기이하게 듣는다. 기이하게 듣는다. 기이하게. 이상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상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있는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위와 아래가 하늘이 땅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위에서 난 것 같이 너도 위에서 난 자가 되라. 그래야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즉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거를 들림이라고 그래요. 왜 들림이냐? 우리 땅에 속한 자잖아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들린 거잖아요. 들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으로 산다는 말씀이 나요.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휴거라는 말이 바로 이 들림이에요. 들림인데 휴거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들림이에요. 들림인데 들림이 바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이 거듭남의 그 역사와 근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나누었듯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땅에서 난 자가 위에서 난 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즉 거듭남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것을 어떤 교회든지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하든지 간에 그 교회에 출석을 해서 그 교회의 어떤 공과 아니면 어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세례를 통해서 아니면 어느 증서를 교인 증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과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느냐, 거듭난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지금 요한복음 8장 23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나눠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위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인생으로서는 위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가 사실 따로 없어요. 다 땅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예요. 다 땅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서 난 모든 인생들이 위에서 난 자, 즉 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래요. 쉬운 얘기로 하면 구원이다 그래요. 이것을. 그리고 부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과 부활이라는 얘기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거든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그럼 뭐냐? 왜 부활해야 된다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있다고 우리가 죽지도 않은데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고 그러냐? 왜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첫째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죄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각자에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안 계시다고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선악과를 말씀하셨고 생기가 들어갔고 선악과를 말씀하셨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아래에서 난 자네, 땅에서 난 자이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다시 말씀드려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와 허물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보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 열매를 먹지 못했잖아요. 생명과 열매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인데, 영생을 위해서, 이 영생이라는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그 부활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자가 내게 옴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위의 것이 땅에 있는 내게 오심이란 말이에요. 위에 하늘이 내게 오심이 곧 뭐예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즉 성경을 믿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요.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 즉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서 난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기 죄와 허물과 관계없이 다 아래서 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위에서 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가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세상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 본래 예수님은 위에서 난 자고 우리 인생은 아래에서 난 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본래 위에서 난 자고 우리는 땅에서 난 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온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그 예수 아니에요.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쭉 가르쳐주고 알게 한 그에게 절을 하려고 그래요.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절하지 못하게 해요. 뭐라고 하면서, 야, 나도 너와 같이 된 그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모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속이 달라요, 속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육신이 내가 위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안에서 났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을 보냈다는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거룩하고 그 말씀이 위에서 났다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몸은 분명히 마리아를 거쳐서 났어요. 땅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2절,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은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 그런데 여자는 또 남자에게서 났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어. 그런데 여자는 또 남자에게서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남자는 여자를 낳고 여자는 남자를 낳나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는 아래에서 났다는 얘기고 하나는 위로 났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어디로 갔죠? 고린도서 11장 12절인 겁니다. 자, 남자, 여자에게서, 여자, 남자에게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남자는 여자에게서, 여자도 또한 남자에게서 나와갑니다. 자, 뭘 두고 얘기할까요? 앞에 그림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도 여자, 여기만 남자예요. 여기만 남자예요. 자, 그래서 여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얘기는 여기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자니까 여자에게서 아들이 낳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들이 여자를 낳고 율법.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야 사실은. 이 둘이 하나라고. 이 둘이 하나라는 얘기는 이 둘이 있어야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남자죠, 여자죠. 그럼 뭐가 나와요? 한 씨가 나오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게 율법이고 여기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진리거든요. 진리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둘이 합쳐져야 한 씨가 나온다. 그 한 생명이 나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위에서 난 자가 될 수 없어요. 위에서 났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것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중에서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방금 나눈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무섭고 두렵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자는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쓰는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을 입잖아요. 저기 거듭남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거듭남, 위에서 난 거. 그러면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 끝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요 뒤에 뭐가 있냐면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 안 해, 둘째 사망. 내가 한 번 구원 받으면 그거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둘째 사망을 이겨야 된다. 첫째 부활을 해서 둘째 사망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라가 들썩거리고 지금 옳다 그르다라고 나누어진 가장 큰 아픔이 뭐가 있냐면 지난해 4월달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지금 두 패로 날려서 옳다 그러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박근혜 정권이 어떻다 뭐 현 정부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왜 지금 현 정부를 세월호 사건을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개입된 그 교파가 하나 있었잖아요. 구원파. 유봉원인지 누가 이끌었다는 구원파가 있었는데 구원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존 개신교 측의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상당한 반박을 했어요. 상당한 반박을 했는데 기성교회를 따지고 보면 그들의 주장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도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사실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실상의 내막에 들어가면 당신들 구원 받았습니다지 앞으로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구원과 심판이 그들에겐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는데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봅시다. 다른 말씀을 봅시다. 18절을 봅시다. 18절. 17절부터 봐야 더 좋겠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됐어요. 자, 그러면 이미 거기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럼 이미 심판이라는 게 뭐냐? 이미 심판이라는 얘기는 이미가 뭐예요? 이미라는 게 벌써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이제 결과잖아요. 이미가 앞에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정이 된 거예요. 믿고 믿지 않는 것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지금 이 율법에 놓고 말하거든요. 행위. 행위를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슬기로운 처녀, 25장인가? 보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나오잖아요. 자, 거기 보면 등하고 기름이 나오잖아요. 등하고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 등만 가진 사람이 뭐냐면 행위예요. 기름을 가진 사람이 이게 믿음이에요. 기름까지.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진 사람이 믿음이고, 등만 있는 사람은 행위고, 요가 다 있는 사람은 이건 믿음이에요. 이렇게. 다 있는 사람은. 등과 기름이 같이 있으면 믿음이고, 등만 있는 자는 행위예요. 자, 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영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믿는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그건 행위로 끝나는 거고, 그 믿는 행위 곁에 기름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요한복음 8장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 그리고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는데, 결국을 말하면 우리가 위에서 났다는 것은 인생으로는 위에서 난 자가 그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증거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은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면, 즉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즉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모두가 다 위에서 난 자가 된다. 그러한 자는 앞에서 말씀을 인용했듯이 위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위로 올라갈 자가 없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아래에서 난 자가 위에서 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래에서 난 자로서 위에서 난 자가 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이것을 들림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8장 23절을 통해서 나눠본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위에서 난 것은 뭐냐?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깊이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 우리가 찾아서 그 보화를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 같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심령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이 그 보화가 가득 찬 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화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서 난 자로서 위에서 난 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하늘에서 내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예요. 이 진리가 땅에서 솟는다가 바로 뭐냐면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자에게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8장 23절을 통해서 위에서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하늘에서 났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다 이러고 그러니까 진짜 우주 공간에 어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요한복음 8장 23절을 통해서 위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땅에서 난 자지만 하늘에서 난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